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들의 문안을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두고만 볼 수 없어 다윗이 직접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당연히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힘에서 밀립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렸습니다. 반면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그의 키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거의 3m에 가깝습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이나 되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배틀채와 같았고 그 끝에 달린 창날은 무게가 7kg이나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어깨 사이에 단창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마무시한 무게의 무기를 갖추고도 민첩하게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골리앗은 능숙한 장수였습니다. 잘 훈련받은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말이지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기 위해서 커다란 방패를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전혀 틈이 보이지 않는 싸움꾼입니다. 반면 그와 싸우러 가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자 사울 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칼도 내어주지요.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갑옷과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서 몇 걸음 걸어보지만 그게 너무 크고 무겁고 불편해서 그것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대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 손엔 평소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를 가졌고 다른 손엔 물매를 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골리앗에게 결투를 신청하여 싸우러 갑니다. 우리는 그 결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요. 어마어마한 무기와 전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춘 골리앗인데 신장에서나 싸움의 기술에서나 무엇에나 결코 지지 않을 것만 같은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은 결코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전쟁의 방법은 군사력이 뛰어나다고 승리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건 단순히 전쟁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목에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갖추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믿음의 원리임을 잘 알면서도 뭔가 그래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울 왕의 갑옷도 필요하고 사울 왕의 무기인 칼도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칼을 가지지 않고도 모든 것을 갖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왕의 투구가 없어도, 왕이 입는 갑옷을 입지 않아도, 왕이 허리에 차는 칼을 손에 들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그저 양을 칠 때 입었던 평범한 옷을 입고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를 손에 들고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자신감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그것으로 오케이.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으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갖춰야 마음이 놓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래도 최소한 갑옷은 입어야지. 적의 목을 베려면 긴 칼 하나쯤은 갖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걸 한마디로 한다면 힘입니다. 남들 앞에 꿀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힘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말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하나도 가지지 않았고 심지어 사울왕이 입고 가라는 갑옷이나 투구도 손에 쥐어지는 칼까지도 다 버리고 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갖추어야만 오늘의 싸움터인 우리의 삶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 배낭, 신발, 이건 여행자의 필수품입니다. 낯선 곳에 가는데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옷까지라도 가져가려면 배낭도 필요하고 오늘날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기에 여분의 신발을 항상 준비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면 꼭 필요한 것들인데 왜 주님은 그런 거 가져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지요. 이유하신 말씀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걸 주면 그걸 먹으면 됩니다. 먹을 걸 주지 않으면요, 그냥 굶으면 됩니다. 한두 끼 굶는다고 죽지 않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을 걸 해결해 줄 걸 믿고 전대, 배낭 가져갈 필요 없다는 거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어 죽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는 사람도,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하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시 문화에서 길에서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볍게 안부나 묻고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부를 묻고 축복을 교환하고 장황한 인사말을 하고 포옹과 입맞춤 등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할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안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해야 할 일이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전대나 배낭이나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들 없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힘들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분명 돈도 없고 잃어버린 옷이나 신발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제나 아무런 문제 없이 채워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이 마치 어린 양 같다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세상은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세상입니다. 너무 무섭고 사나운 곳입니다. 언제 이리들이 목숨을 노릴지 모릅니다. 조용히 길을 가는데 발을 걸어 넘어뜨릴 수 있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들어 위협하거나 돌멩이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여전히 어린 양입니다. 힘도 없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어디가 초원이고 어디에서 물을 마셔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어린 양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면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를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평안의 인사를 하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인사조차 거부하는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절에서는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갖고 가지만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거부당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으셨고, 거라사인의 땅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그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시는데 그의 제자들이라고 다를까요? 제자들도 배척을 받을 겁니다. 거부당할 일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척을 받거든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배척받는다고 실패한 것 아닙니다.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겪는다고 해서 그게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배척을 받더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 하고, 배척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평안의 인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의 인사할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할 수 있습니다. 때론 배척을 받고 거부당하더라도 그건 할 수 있지요. 아니,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난 그들의 전도 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여러분, 귀신이 내 말 한마디에 쫓겨나는 거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보았듯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귀신에게 얽매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항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니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까?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전도하러 떠났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생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 느껴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말 못한 입이 터져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할 때 누구나 기쁨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무엇이 더 기쁘다는 겁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는 것,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기쁨이라는 겁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지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 얼마나 통쾌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할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쩔쩔매고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입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요, 귀신이 쫓겨나지 않아도 기쁩니다. 우리의 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가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남편이나 자식이 속을 좀 썩여도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때론 가난에 시달려도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지지 못하고 충분히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곤 합니다. 힘든 삶의 문제 때문에 풀죽어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인간관계가 빼지거나 불편해졌다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도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부하게도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힘든 문제가 부지불식간에 나를 힘들게 찾아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그것은 불변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힘든 일을 만나도 누군가가 다투어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기쁨을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면 오늘 본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가난하다고, 좀 불편하고, 좀 힘들더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갑옷 입지 않아도, 투구 쓰지 않아도, 날카로운 칼 손에 쥐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오늘 보면 바로 이어 나오는 2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기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며 삽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든지 샬롬이라고 평안의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